아멘. 샬롬. 네,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 하면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의 하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참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통 배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마라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제도를 또 허락하셔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참 난해하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을 여기 오늘 말씀처럼 원하시지 않는데 또 그 왕을 허락하셔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 친히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왕을 원하고 권세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정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인 역사로 볼 때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러분 사무엘도 늙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습니다. 늙다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젊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젊다. 나이가 어리다. 그게 그냥 젊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어리다. 점같이 어리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늙다라는 것은 뭐냐?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성이 있고 보십시오. 참 저는 사무엘을 이렇게 상을 보면서 그냥 쑥 지나갔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사무엘이 등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 겸 제사장으로 등극했는데 그냥 한 장만에 끝났어요. 이제 늙었어요. 뭐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 많이 흘렀겠죠.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제 사무엘이 늙었을 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내가 큰일 했다고 그 큰일 같은 것을 지금 기록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음에 있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뜻은 뭐냐?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있고 또 라마라는 곳에서 원래 고향이잖아요. 그곳에서 사사로서 다스릴 때 다른 지역, 특별히 다른 지역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해요? 요엘, 아비야라는 두 아들을 브엘세바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또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조금은 이상한 게 뭐냐? 사사는 여러분 세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되지 않아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왕하고는 달라요. 왕은 어떻게 됩니까? 왕정제도는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는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세우는데 지금 보면 자기 아들을 엘리와도 같아요. 엘리도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 여러분 요엘과 아비야 이름 뜻은 참 좋아요. 요엘은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요엘 들어가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믿음에, 요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비야, 여러분 히브리어의 엘과 야는 여호와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아비야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이름은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 이름처럼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 뭐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우리로 표현하면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공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관인데 뭘 먹었다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뇌물을,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이 어디냐? 재판이에요. 우리로 판단하면 법원이에요. 법원. 돈이 많다고 굽어지면 안 돼요.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굽어져도 안 돼요.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통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통치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돈에 따라서, 뇌물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해요? 올바른 사회가 아니에요. 정의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모든 어쩌면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법원만큼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법원을 가지고 뭐 좌지우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판사 한 사람이, 검사 한 사람이,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정의에 있어야 돼요.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물론 거기에, 왜냐하면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가장 판단, 여러분 얼마나, 죄송한데 얼마나 속이려고 하고 얼마나 자기 편리한 대로 그거 하겠습니까? 거기에 정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돈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보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참 말이 그래요. 당신이 이미 늙었습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늙은 거 알아요. 나이 많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늙었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뜻 아니죠. 당신은 늙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판단이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도 뭡니까? 당신의 행위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봤을 때 당신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정당한 재판을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문제인 거예요. 이 단어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 줄 거 넣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뭐냐? 세상 방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지금 당신이 이미 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세운 당신의 두 아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을 들여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왕이 앞장서 가지고 막 싸워요.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과거에는 왕이 앞장서서 다스리고, 왕이 앞장서서 군대를 키우고, 왕이 앞장서서 적군이 몰려왔을 때 방어하고, 이 왕이 참 좋네.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 이렇게 착각할 때 있어요. 요럴 때 요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눈이 필요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인지, 진짜 문제가 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문제 파악은 하는데 그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새로운 왕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그 우상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가능하겠지요. 가끔 목회할 때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것만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만 좀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잘 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요엘과 아비야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요엘과 아비야를 치실 겁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속으로 지금 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왕을 세우고, 이게 그냥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미리 왕을 주셨겠지요. 모세를 왕으로 세웠겠지요. 과거에 왕을 요구할 때 또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승리하고 날 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이 뭐냐? 나는 다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다스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니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교만이에요.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120세 80세에서 120세 되는 그 노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참 인간으로 편해 봤을 때는 참 합리적인 것 같으나 그 내면 깊이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죄송한데 요엘과 아비야는 핑계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그러면 바르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엘과 아비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해서 그 왕이 반드시 믿음으로 다스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6절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무엘이 왕이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을 세웠겠지요. 아니에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다고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도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지도자는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를 표현하면은 꼭 사무엘을 버리는 것 같잖아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참 저는 이 말씀에 원래는 그런 뜻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근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너를 버리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근데 그 말 속에 저는 하나의 위로를 받아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가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내가 헌신해서 그리고 블레셋을 지켰고 블레셋을 그죠? 그리고 안전하게 왔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늙었고 이러니까 나를 버려?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야, 너 섭섭한 거야. 여러분 죄송한데요. 섭섭하지 마세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 말 속에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은 사람에 대해서 섭섭할 마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나를 버릴 수 있어? 부모들 마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에게 대해서. 그죠? 네가 그럴 수 있어? 또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섭섭할 수 있잖아요. 섭섭할 필요 없어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왕정 제도를 이미 과거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언제 주셨느냐? 과거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야 거기 가서 분명하게 왕이 필요로 해서 왕을 요구할 텐데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왕을 택해라. 그런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첫 번째. 그리고 왕들은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 병마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잖아요. 무기.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또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결혼 많이 하고 아내 많이 둬야지 욕심이 아니고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여러 민족과 결혼해서 그것으로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요?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두 번째는 아내도 많이 갖지 말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은금을.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반대잖아요. 그죠? 아니 많아야 되죠. 평탄해야 되죠. 이 말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양심상 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보다 내 통장에 돈을 더 의지하고요. 내가 가진 이 지식을 의지할 때 많고요. 내가 가진 관계를 의지할 때 많고요. 사람을 의지하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야,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저 아니더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회자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것 같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말을 끄는 사람으로 또는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그 신하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거 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을 바치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말해요. 이것이 왕정제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정제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리고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끝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고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참 보십시오. 이 고집이. 그런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원하니까 세워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한 왕을 보여줘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인도하셔요. 다윗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은 어떤 왕이냐? 섬기는 왕이야.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제도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속에 우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바뀌었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